오늘은 문화와 종교의 우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문화 속에 태어났고 특정한 시대의 사고방식 속에서 자라고 생활합니다. 이런 환경은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냐 옳으냐 이런 것들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 정치적인 어떤 반대편에 대한 감정, 신앙 안에서의 여러 가지 확신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로 개인의 신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문화와 그 시대가 우리에게 심어준 그 시대의 정신일 때가 많이 있죠.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을 하면 두 문화가 한 가정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당연한 게 저 집에서는 안 당연합니다. 난 이제까지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 내 남편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는 일이 되어서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도 함께 하나가 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또 우리 위아래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젊은 것들은 왜 그러냐, 이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어느 시대를 경험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상대방에게 당연하지 않고 나에게 당연한 것이 또 여기에는 당연하지 않는 이런 이 혼합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꼭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절대화되거나 하나님처럼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넘어서는 존재로서 우리의 인생에 꽉 경직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영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대표적으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4장을 읽었지만 요나 전체 이야기를 함께 다룰 거기 때문에 요나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 선지자가 등장해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제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예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애국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라의 부흥을 예언한 좋은 선지자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 또 문화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어요. 이 요나서를 보면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요나서의 전체 이야기는 되게 짧아요. 성경에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안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1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느니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명령이 싫었습니다. 이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정반대 지역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고 아무리 선원들이 노력을 해도 이 풍랑을 헤쳐나갈 길이 없을 때 저 배 밑편에서 자던 요나를 깨우고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 좀 해봐라 막 이렇게 할 때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얘기하기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다 얘기하죠. 선원들이 길을 쓰고 이 요나를 살리려고 애써보지만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으니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이 바다가 잔잔해지죠. 2장에 보면 바다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특별히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어 그를 삼키게 하셨다 되어 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요나는 3장에 보면
이제 회개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반만 회개했어요. 예, 가서 전하긴 하는데 사흘길 되는 이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건성건성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막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건성으로 했는데 온 니느웨 백성 이렇게부터 왕까지 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십니다. 4장이 오늘 이제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경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만 정의가 살아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날 사용할 거면 차라리 날 죽여라, 왜 나를 보냈냐 이러면서 막 항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가 너무 뜨거운 상황에 박넝쿨이 자라게 해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다 먹어 없애버린 거예요. 낮이 되니 해가 뜨겁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데 위에서 햇빛은 내리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어제 수영장 물놀이 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이 요나가 더 화가 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면서 막 성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가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은 이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그러면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그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의 대답 없이 열린 결말로 이 책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확신했어요. 선지자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는 사실 그 시대가 가진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문화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사람 간의 사이를 얼마나 어그러뜨리게 만드는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 안에서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다. 이상하죠. 선지자인데. 요나는 처음부터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1회부터 막 반전이 막 빵빵빵 터져, 다음 회를 안 볼 수 없게끔 만드는 이 막 반전이 처음부터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아멘. 보통 선지자들은 싫어도 하나님이 시키면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이 막 뜨겁게 나에게 장독해서 막 울면서 전합니다. 민족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울면서 전하고 고난당하면서 울면서 전하고 막 전해요. 엘리야는 막 그렇게 기적을 펼쳐도 아무도 안 변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합니다. 이게 선지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완전 반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해라 얘기하니까 하고 바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완전 이상하죠. 그러면 요나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팀켈러는 자신의 책에서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럼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니느웨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하고 포악한 전쟁광들이에요.
오랜 시간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고 북이스라엘은 졌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아주 큰 위협이고 원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 생각하고 일본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예. 오랑 개 떼놈 뭐 이러고 외놈 뭐 쪽발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종교적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강성해지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의식이 되게 막 고취되고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막 이런 마음들이 강력해지는 사회적 문화 그 의식이 있었어요. 세 번째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선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그런 찌끄레기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나라가 강한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천한 이방인에 불과한 그들을 보면서 자기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나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저 이방 나라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들 쟤네가 믿겠냐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말해도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아수르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전쟁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나라에 가서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저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은혜 회개를 전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과연 유익한가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문화 전체가 요나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당연하다고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 너가 도망가는 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도 아수르를 도와주지 않는 거 너무 잘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 문화적 인식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감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 이 요나가 한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주관자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안에 갇힌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딱 있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 그 존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그리는 하나님이 딱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 도와줘야 되고 쟤네는 벌 줘야 되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만의 가짜 하나님으로 딱 만들어 두고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살짝 왜곡해서 내 구미에 맞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죠. 팀켈러는 요나 안에 세 가지 우상이 얽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우선 요나 개인의 우상이 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역의 성공을 더 원했다. 요나를 빚어낸 문화적 우상도 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 유익보다 이스라엘의 국익을 앞세웠다. 끝으로 요나의 종교적 우상이 있다. 그는 무조건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겼다. 악한 이기도교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우월감을 느꼈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우상이 한데 어우러져서 감쪽같이 숨어 있으니까 요나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섬긴다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몇 주째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 얘기를 내 우상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안에도 세 가지 우상이 막 하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맞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 안에 여러 층위로 막 작동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이 당연하다 여길 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느끼는 문화의 그 모든 설득을 하나님 위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문화가 정당해주는 우상의 특징은 우상이 우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은 것, 당연한 것, 정의로운 것, 애국적인 것, 신앙적인 것, 그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조차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요나가 갖고 있는 우상의 특징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시대의 문화적 우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요나처럼 문화 전체가 승인해 준 우상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공과 성취의 우상, 이거는 현대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거죠. 지금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고 여깁니다. 예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청소부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근로 여건을 위해서 이렇게 농성을 할 때 학생들 몇 명이 자기의 학습권을 침해받았다 그래서 그들을 고소하는 일 때문에 그 동문들이 자기 후배들을 부끄러워하면서 막 이렇게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는 이만큼 공부해서 이렇게 성취했는데 너희들 그렇게밖에 안 되는 애들이 왜 자기 거를 주장하고 내 공부하는 걸 방해라고 하는 기본적 우월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문화 사회 전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가 이만큼 공부해서 이런 학교를 가면 너는 성공하고 복 받은 거, 너가 이런 직장에 가서 이 정도 연봉을 받으면 너는 잘 되고, 너가 다른 사람에게 너의 권리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식당에 가든 뭘 가든 돈을 내는 사람이면 손님이 왕이야 라고 하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안에서 예의를 지키고 함께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자기의 성취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곳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진영과 이념의 우상들이 있죠. 혐오의 문화는 정치적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으로 함께 토론하며 뭔가 좋은 의견을 도출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악마처럼 만듭니다.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혐오의 문화들, 자기들끼리 혐오의 사진이나 막 이런 것들을 돌려가면서 킥킥거리고, 또 한쪽에서는 니네는 이런 거 몰라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모든 이것들 안에서 서로의 좋은 것들이나 장점들을 인정해 주기고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나눔으로써 좋은 결론에 도착하기보다 이 정치의 이념이 우상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서로 승인해주고 영웅시해주고 막 이런 문화가 있죠. 이것들이 우리 안에 사실 다 있습니다. 외모와 이미지의 우상입니다. SNS나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이런 모양을 갖추어야 너가 좀 괜찮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 안에 끝없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 속이나 SNS에 담겨진 이미지와 나의 삶을 계속 돌이켜보면서 나는 잘못 사는 것 같고 나의 삶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계속 찾죠. 또 외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이런 외모여야 사랑받을 수 있고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너가 좀 더 나은 무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영혼을 바라보기보다 겉에 보여지는 껍데기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팀켈러도 뭐라 그러냐면, 한 여자가, 젊은 여성이 섭식장애를 갖고 있다면 살을 빼기 위해서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강요하는 문화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정형화 시켜버리잖아요. 이제 뭐 입시를 앞두고 있지만 스카이 가면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학생, 어디 좋은 데 취직하면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학생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걸로만 해결이 됩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더 풍성하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복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풍성함보다는 우리의 욕구를 투영할 때도 많이 있죠. 또 특정한 정치 진영에 대한 지지가 신앙의 표시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수준의
높은 수준을 갖고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우월성을 가지며 사람들을 낮게 보려고 하는 마음들도 갖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신학과 전통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정죄하는 마음들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것들 있죠.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울 때가 뭡니까? 큰 일을 한번 치르고 나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개척했을 때 작은 개척 멤버들이 이제 교회가 막 성장했을 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막 지금 좋을 때 들어왔다 막. 교회가 건축을 막 했을 때, 건축할 때 그 전에 있던 성도들이 헌금을 막 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헌신합니다. 근데 아름답게 건축을 딱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무혈 입성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니들이 내가 이거 하나하나 다 쌓아 올린 벽돌이고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어놓은 것들에 니네 진짜 잘 누린다. 옛날에 막 이렇게 막 먼지 풀풀 나는 새도 하다가 이러면서 자기들이 했던 것들, 자기의 헌신들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수준이 되어서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들, 직분을 갖거나 더 많은 경력을 갖게 되고 신학적인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수록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그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너는 이것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선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선구사회에서 선교할 때 공격적으로 막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몰라요. 이제 서구사회가 문화가 아니라 문명적으로 발전했었잖아요. 발전했을 때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문화의 우월성을 그들에게 덮여 씌워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 과거에 그런 제국주의 시대 때만 있었던 일들일까요? 아니요.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진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를 가서 선교를 하는 것과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다면 뭐가 더 우리의 마음에 편할까요? 사실은 이렇게 선진국 가서 하면 불편합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한테 예수님 믿음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나라 가면 몸은 잠깐 불편할지 모르지만 자신 있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서 그들의 뭐에 가슴 아파하냐면 가난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는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보다 내가 잘 살거든요. 그래서 빵을 줍니다. 학용품을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줘야 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거죠. 우리는 빵 뒤에 복음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했는데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식의 잘못된 마음들, 그들의 마음속에 불행을 심어주는 듯한 우월적인 의식의 마음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건 하나님이지만 사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흘려보내기보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고정된 관념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경우, 그렇게 된다면 거꾸로 내가 누구보다 좀 부족해 보인다면,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 사장님이야,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 애는 반에서 막 저 뒤에 언저리에서 노는데 얘는 전교 1등 엄마야. 그럼 복음을 막 이 집에 복음이 필요한가? 나보다 잘 사는데, 나 우리 애들보다 잘하는데, 이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문화라고 하는 관점,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의 신념 중에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있어서 잘 몰랐지만 사실 우리는 아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불편해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어떤 책을, 신앙에 대한 책을 보거나 할 때
내가 나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닿을 때 불편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도망가려고 싶고 말씀을 외면하고 싶고 하는 지점들이 사실 생겨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뭐 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 너무 내가 예민한가? 이러면서 말씀을 살짝 이렇게 밀어둡니다. 왜 이걸 잘할까요? 제가 잘 그랬어. 제가 늘 말씀을 보다가 불편하면 이거는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러면서 싹 이렇게 그 본문은 살짝 건너뛰고 기도 대충 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 진짜 많았거든요. 사실 우리의 문화 속 안에서 하나님보다 그 문화의 우상을 더 소중히 여길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 이런 우상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두 번째 보면 우상은 은혜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상은 사고와 감정을 뒤틀어 변질시켜 버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만 순종했지만 그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흘길 걸리는 니느웨를 하루 만에 돌면서 여러분들 그딴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막 그렇게 폭력적이고 강팍하고 교만하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는 왕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꿈의 상황. 내가 설교 한번 빡 했더니 막 다 막 은혜 받고 막 그날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선지자가 거의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래도 안 변해요. 그래서 가잖아요. 나 혼자 남았다 하나님 나 못 해먹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경험한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서 이런 은혜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다니 정말 하나님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니라 이러고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읽었던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딱 맺었는데 싫어하고 격려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되게 거룩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자비로우십니다. 아주 은혜로우십니다. 자비가 철철 흘러 넘쳐서 저딴 것들도 다 용서해 주시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온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자비 철철 흘러 넘치는 자비의 하나님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부터 도망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버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가 화내고 있는 거는 어떤 지점인가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고 은혜롭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요나의 우상이 이렇게까지 위선적이고 변질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종교적인 언어와 그 시대의 문화로 인해서 완벽하게 고착하게 됐기 때문에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때문에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시잖아요. 근데 저 니느웨 백성들 어떤 백성입니까? 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돼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라고 맞는 말이죠. 저는 제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저들을 위해 거룩하게 분노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된 저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가 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체 모든 입장에서 보면 틀렸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다 망하고 병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요. 3명의 친구가 와서 막 울면서 이 욥을 위로하다가 얘기하기를 그 안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시되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진짜 아멘하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매장감을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다 틀렸다니네. 다 틀렸다. 다 틀렸다 그러세요. 그들이 말한 강론은 틀린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우상, 종교적인 우상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드러낸들 상대방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짓밟으며 그들이 친구로서 함께 울어주러 왔지만 어느덧 종교적 우월성 위에서 욥을 판단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다 틀렸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종교적 우상, 문화가 갖고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건 그 문화 안에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옳은 말들이 우상으로 정당화될 때 이거를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정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옳은 말이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적 우선순위라는 이름으로 되면, 그리고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되면 사람들을 기꺼이 우리는 찍어 누르고 우리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 책의 예를 자주 드는데 거기에 보면 흑인 노예제가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미국 남부 교회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주일에 모여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서 다 이제 모여 예배하는데, 그때 존 뉴턴이 만든 찬송가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쓴 존 뉴턴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팔던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노예를 사고 팔던 행위가 죄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예배 중에는 백인들만 앉아 있는 거죠. 흑인 노예들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 구석진 곳이나 바깥쪽에서 문 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백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 필립 얀시는 인간이 가진 선택적 은혜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얘기하면서도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흑인들은 마땅히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를 듣고 아멘하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함께 예배드렸던 흑인들에게 채찍을 가하며 그들을 노예로,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행하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제는 오직 우리 백인들을 위해 철저히 사유된 것이지 그 흑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위한 신학도 막 만들어냅니다. 왜 백인들을 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 자기들의 정당성을 신학으로 포장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정치적인 신념이 신앙의 확신으로 포장되지는 않았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이나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정죄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돼서 교회에서 끝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훨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시는 분 많고요. 삶을 살 때 정말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양분화 딱 시켜서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적인 우월감, 문화적인 우월감을 뚫는 것은 은혜의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이 얽힘을 뚫어줘요.
어떻게 이 우상을 뚫는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이랑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도망갑니다.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먹었다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도망가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엄청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에 꾸짖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꾸짖냐면 당신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인종적 편견,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의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민족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 은혜로서만 구원받은 존재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종이든 계급이든 성별이든 문화든 그런 걸로 나눌 수 없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은혜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핵심은 인종, 문화, 종교 이런 모든 문화적인 우월감들이나 판단들은 은혜의 복음과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호 배타적입니다. 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우월감은 밀려납니다. 은혜가 들려오면 자괴감은 밀려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또한 밀려납니다. 우월감이 남아있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하찮다고 여기고 있다면 아직 은혜가 마음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토록 자기가 자신하고 있었지만 자기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희를 하나님이 택한 것은 너희가 강하고 잘나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신명기 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은 니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걸 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또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9장 6절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나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악하고 고집센 백성이기 때문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압니다. 그들이 선하고 괜찮기 때문에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나는 도덕적 우위에 있고 종교적 우위에 있고 그러니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걸 깨닫는 장면이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을 때 물에 빠지잖아요.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뱃속에 있을 때 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 요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요나서 2장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기 때문에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주면 그것은 선물이 되는 거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여태 무엇을 놓쳤는지 왜 하나님의 부름에 이토록 반감이 들었는지 깨달은 거죠. 요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니느웨에 은혜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정작 선지자인 그가 은혜를 모르고 있으니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방 팍 맞은 다음에야 겸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가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깨달은 이 요나가 4장에서 다시 이런 좀 속된 말로 이따위 짓을 할까요? 왜 우상이 다시 고개를 쳐들까요? 틴켈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분히 지식적인 것이어서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다. 요나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 것도 알았고 용서할 것도 알고 다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다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들어올 때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의 연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진면목은 언제 드러납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두 번째, 인생에서 큰 성공을 맛볼 때. 그러면 자기 우상이 뭔지 싹 드러납니다. 성공했는데 겸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우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사람 또한 그 우상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드러난 마음속의 가짜 신들을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주님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요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장에서 박넝쿨을 통해서 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던 박넝쿨이 있고 없고에 따라 분노하고 좋아하고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생긴 것에 의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는데 내가 저 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됐어요. 박넝쿨 하나 있고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가 없앴을 때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요나를 대체할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요나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봤을 때야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았듯이 우리에게 주어준 구원과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요나에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에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셨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는데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소식이고 나아가 이 심판, 죄로 인해 오는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바람과 물의 풍랑 속에 내던져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인생 최대 풍랑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 죄악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형벌을 그분이 다 당하신 겁니다. 요나는 도망치다가 그랬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요나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기를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무조건 죽일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고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보고 경노하면서 내가 죽기까지 싫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외쳤지만 예수님은 원수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상황 속에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원수가 됩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요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짜 신을 가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진짜 요나이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 풍랑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실제가 우리 마음에 도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사상들, 이념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 오직 나를 위해 풍랑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그분,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갖다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요구합니다. 수많은 이론과 세상의 문화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이 아니고 저희 딸의 친구 어머니이신데 그분이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이 엄청 난리도 아니게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는 아이더라고요. 예, 근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너무 평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 같으면 벌써 똑바로 안 해! 막 이거 딱 들어갔을 텐데. 근데 저희 아내가 물어봤대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 팀켈러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우상으로 힘들 때면 예수님을 생각한다. 나를 위해 자신의 그 최악의 풍랑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순복하신 그분을 떠올린다. 예수님이 그 끔찍한 풍랑 속에 가라앉으셨기에 나는 인생의 다른 어떤 풍랑도 두려워할 것 없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확인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잃고 싶지 않은 그 우상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이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요나서는 결말이 없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요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졌다. 그렇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 너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그가 회개한다면 나는 용서할 것이다. 그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가 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러면 너도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